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가면 여러 주가 있는데 특별히 버지니아 주가 있습니다. 워싱턴 DC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지니아 주에 가난한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난에 시달리는 어머니가 남의 집 세탁, 재봉, 청소 이런 등등으로 고생을 하면서 아들의 학비를 조달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님의 눈물겨운 노고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어 졸업생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들 졸업식에 입고 갈 변변한 옷 한 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석 졸업생인 아들의 명예에 오점을 남길까 봐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권유로 겨우 졸업식에 참여하여 제일 뒷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연설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제가 이처럼 무사하게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은 먼저 특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의 덕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귀한 분이 있습니다. 날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저 때문에 고생을 거듭하시면서 학비를 조달해 주신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총장님으로부터 받은 금메달을 청중 속에 앉아 계신 제 뒤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어머니께로 달려가서 어머님의 가슴에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은혜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고 어머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동석했던 많은 청중들은 모두 다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이 젊은이는 뒤에 뭐가 됐을까요? 변호사가 되었고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고 1902년에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8년 후에 뉴저지 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다시 2년 후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제의한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 후에 그는 노벨 평화상까지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환경과 여건을 탓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지만 윌슨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어머님의 노고와 눈물 희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보았습니다.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어머님께 감사했고 이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숙함이라고 저는 감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땅 위에 태어난 모든 만물은 다 성장합니다. 그래야 나름대로의 소종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짐승도 성장해야 되고 식물들도 성장해야 합니다. 요즘에는요, 짐승을 기를 때도 식물을 기를 때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어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영육이 있죠. 육적인 면도 성장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인 면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도 성장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 10년, 20년,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장이 멈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오히려 퇴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는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가 되어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 13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 믿음이 장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 믿어야 영생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믿는 그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왜 나옵니까? 왜 예수를 왜 믿습니까?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나 출세하려고요. 사람 많이 사귀어갖고요. 출세하려고요. 이런 사람들하고 나는 오직 영생, 구원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는 사람과 뜻이 다르다면 분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목표가, 목적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를 믿으면 하나가 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인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하시며 무조건 다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우리는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없고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임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을 때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들도 이웃을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나는 진실한데 나는 의로운 자인데 너는 왜 이렇게 죄인같이 사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만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겠습니다. 자기는 의롭고 남은 다 엉터리고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야 되는데 연합시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단어가 참 중요해요.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신, 뭐 이렇게 한이라는 단어를 써. 하나. 그래서 한 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6장 4절. 또 한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2장 5절. 또 한 몸, 주 예수와 연합된 몸을 한 몸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또 한 영, 역사하시는 성령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례도 한 세례,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입니다. 또 마음도 어떻게 한 마음을 가져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또 생각도 한 생각, 그게 생명과 평안을 위한 생각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즉 멸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도 한 믿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도 한 사랑이에요. 사랑을 통한 용서와 이해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도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남편만 사랑을 했어요. 근데 남편을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하나야 돼. 또 소망도 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4장 4절입니다. 또 길도 한 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 이것저것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종교는 다 같은 거지, 뭐 다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천국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훈도 한 교훈, 정통적인 교회에 의한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사이비 집단, 이단, 견눈질하고 여러분 이것저것 받아들이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바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모두가 한 뜻, 한 마음, 한 믿음,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간사한 유혹에 요동하지 않아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여러분, 요동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억수로 지금 추워요. 갑자기 강추위가 와가지고요. 나는 내복을 안 입고 사는 사람인데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내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걱정했어. 오늘 몇 명이나 올까? 많이 빠질 텐데. 그런데 오늘 이 3부 예배도 보세요. 꽉 찼잖아요. 뒤 쳐다보지 마세요. 찼다니까 찼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예? 얼마나 감사해요. 3층은 더 많이 꽉 찼어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동하지 말아야 돼. 춥다고 덥다고 뭐 요동하면 되겠어요? 아프다고 안 아프다고 요동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게 성장한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어린아이는 진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어린아이들은요 지혜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약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어린아이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요동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어린아이 같은 자는 육신에 속한 자와 같아요. 무조건 자기 욕심대로 막 살아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애들이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결혼하고 성인이 되면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속임과 유혹과 풍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된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리스도께 속했는지 마귀의 영에 속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지식에만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골로새서 2장 20절에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려야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신앙생활에 의심하면 요동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의심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또 다른 복음과 복음을 변질시키면 요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곁눈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뭘 기쁘게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하죠. 또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기쁘게 살자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쁜지 장담한 말씀을 네가 왜 어기냐. 내가 이렇게 장담하고 아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장한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에게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온전한 생활, 온전한 감사 생활 1000번째 쌓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입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은요, 오늘날까지 정말 1000번째 1000번 매일 쌓고 끝나면 또 1000번째, 끝나면 또 1000번째, 자식 이름으로 1000번째 1000번째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책임도 주셨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기쁘시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자, 성도들이 늘 깨어 힘써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로 인해서 절대 신앙이 요동치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것이 뭘까? 첫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다.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시편 119편 14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잠언서 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96편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여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 가진 것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더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끝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음을 창세기 39장 40장 4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머리 삼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본문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체들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머리 따로 지체 따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 손이 지금 다쳤어, 피가 나요.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오다를 내려 다리한테 빨리 병원에 가서 빨리 가서 옥도전기 좀 발라라. 너무 많이 찢어졌니? 꾸매라. 그런데 아니, 머리를 향해서 장난하십니까? 아니, 손이 아프지 다리가 아픕니까? 왜 나보고 그러십니까? 콩가루 가정입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 머리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다 지체요. 부족해도 덮어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섬기고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와 지체는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연합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2장 21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동시에 교회의 머리도 되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교회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양육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지체된 성도는 주님께 양육받아야 되고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4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 속성이 뭘까? 하나는 통일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하나이므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 장난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요한복음 17장 21절, 22,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로 6절에도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거룩하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편성이 있습니다. 보편성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라는 뜻입니다. 각 지역의 개교회들의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여드는 교회들마다 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직제자이며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증인인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속성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은사가 있고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되고 멀리 할 사람은 멀리 하여야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할까? 앞선 사람, 믿음이 앞선 사람과 교제를 하세요. 쓸데없는 사람하고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보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 속에 기적 속에 축복받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이 좀 하라고요. 망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요. 멀리 할 사람은 누굴까요? 부정적인 사람, 입만 열으면 남을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또 세상적인 이야기로 꽉 차 있어. 만나면 지금 영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고 세상적인 얘기만 해요. 멀리 할수록 축복받습니다. 실패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4장 12절에 답이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목에 힘주고 자기 권위 세우라고 직분 준 게 아님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흠없이 보존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온전한 인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섬기게 하시려고 직분을 주셨지 목에 심주라고 주신 게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직분을 주셨음을 에베소 4장 16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육체가요 건강해야 돼요. 위도 또 머리도 손, 발 뭐 할 것 없이 다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요 각 신체 기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한번 소개해 줄게요. 내 뱃속에 있는 위, 차가운 걸 두려워한대요. 따뜻한 물 마시세요. 심장은요 짠 음식 두려워한대요. 폐는요 연기를 두려워한대요. 연기 뭔 말인지 아시죠? 간은요 기름기를 무서워하고, 콩팥은 밤을 새우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담낭은 아침을 거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 있어요. 비장은요 마구잡이로 막 아무거나 막 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추장은 과식을 두려워한대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것만 자꾸 취하려고 그러십니까? 특별히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 마귀는 뭘 두려워할까?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감사를 두려워한답니다. 그래서 불평 원망하면 막 박수 쳐준대. 마귀가요 몸에 나쁜 음식과 식습관을 피하는 것처럼 영의 나쁜 것과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감사를 가까이 할 때, 감사와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몸과 영혼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도는 주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요 거룩한 자요 택한 자요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해야 하고 믿음이 성장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속화되면 끝나는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유익한 것은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데 힘써야 되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요동치 않아야 됩니다. 주님을 머리 삼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든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섬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